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 고탕대에는 여러분 대단히 네임밸류가 있던, 명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의 유명했던 스승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네카의 동생이 이 갈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AD 51년에 갈리오, 이 사람 아가의 총독이 되거든요. 유명한 스토아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스토아파의 리더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가이기도 했고, 또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단히 성품이나 태도가 온순하고 또 좋아서 사람들에게 되게 칭찬이 많았던,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형이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그랬고, 이 갈리오도 그랬고, 네로 황제가 너무 폭정을 일삼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암살하기 위한 모임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져서 네로 황제에게 같이 죽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건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주 무대였던 그런 지역이에요. 고린도도 포함되고 아덴도 포함되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힘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났대요. AD 51년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군중이죠.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새 총독들은 취임 초기가 되면 그 지역의 백성들의 민심을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때로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을 잘 들어주는 예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이제 민심을 얻어서 그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노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총독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 같으나 또 옳고 그름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두 번째이고, 사람 눈치 보고 현실의 눈치 보는, 사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특검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의 이 타이밍,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사람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참 범상치 않은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팅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이 진행되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다. 그냥 일상적 역사적 흐름, 또 정치 흐름, 시대적 흐름인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팅이고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1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13절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로마법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법을 지키지 않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독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공인을 받은 합법적인 이제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는 로마법에 의한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유대교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현행법으로 볼 때 기독교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라고 고발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고발의 내용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법에서 공인되지 않은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법을 지키지도 않고 로마법에서 전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 이게 고발의 내용이 좀 합당해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 얘기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제 생각에는 물어볼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럼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너희가 전하는 것과 바울이 전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것도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예측도 안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계획과 하나님의 세팅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인지 좀 찾고 내려가 보십시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이게 로마법에 저촉되어지는 어떤 거리라, 잘못된 것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징치하는 게 맞겠으나, 만일에 너희 종교적인 문제라면 이건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다. 너희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로마법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법령이 전혀 없으니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로마의 총독들과 또 세상 사람들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직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를, 기독교라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를 포함하는 거고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천주교를 포함하지 않는 기독교, 개신교를 이렇게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냥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어요. 유대교 중에 이런 파도 있고 저런 파도 있구나. 갈리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가져와서 요구하는 이 재판의 내용, 고발의 내용이 이 로마법에 저촉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지들끼리 짓고 싸우는 문제들이구나라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만한 지식과 상황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 섭리,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판례. 여러분,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례로 보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수많은 뭐 우리나라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해야 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최고심이잖아요. 최고. 제일 마지막 그 대법원에서 이러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럼 그게 판례예요. 판사님들이 어떤 문제와 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놓은 거, 그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 그 다음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또는 변호사들이 변호하거나 고발하거나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이전에 했던 대법원에서의 판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이 제도 징역 얼마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의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판례에 따라서 그 이후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 로마법이 제정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는 불법이다라고 법적으로 태클을 걸 수 없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판례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아가야 지역의 갈리오 총독이 이건 로마법과 관계없다고 판단한 재판한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지역의 판사들도 총독들도 그랬구나, 그럼 우리 여기도 문제없어 라고 하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 통치령 안에서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들이 적어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종교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었으나 현행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거 17절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일까요? 헬라인들일까요? 이 성경학자들도 해석상에 다툼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닌데 헬라인들인데 라는 해석상의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헬라인들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인 이런 감정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돈을 잘 벌고 돈의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건설하다가 400명 가까운 인원들이 갑자기 막 체포되고 쇠고랑 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한 사람이 고발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였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 이때도 다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막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 문제 없는 거야, 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또 그렇게 했다. 또 소스네도는 해당장이니까, 대표니까.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소스네가 회당장인데 이 고발하는 제일 앞장서서 제대로 고발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을 걸었어야 하는데 잘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유대인들이 소스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구전대 내려오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해당장 소스네데가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가면 소스테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이 소스네를 때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보라고 나오잖아요. 이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잖아요. 그 그리스보 다음으로 회당장이 됐던 사람이 소스테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네도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글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팅.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고발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예수가 황제가 있는데 로마에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 내용을 정리해서 고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발한 이유들도 여러분께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발견해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네 번째 계획일 수 있겠다, 묵상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소해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팅일 수 있을까요?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 작정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리교 성결교회 이쪽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먼저 선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보태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보태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합니다. 뭐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옳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니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그 신학적 결론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교의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참 중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팅이다라고 이렇게 묵상이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게 18절 때문이었어요. 18절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를, 그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었길래 그가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여러분, 이 이유가 성경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자신도 설명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이것도 설명하지 않고 소원도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다가 말씀이 여러분께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지금 이렇게 끝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지역들을 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볼 때는 다시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붙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그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면서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결단,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택,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었다면,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이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 물음표 2개.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기서 사과를 거두고 벼를 거두고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그분의 작정도 있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어 여러분 참으로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그런 씨 뿌림이 없이 그냥 저절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법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쓰신다고 믿습니다. 스치는 바람도 우연이 없고 발뿌리에 채이는 돌뿌리도 우연이 없어요. 그분의 섭리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세팅 안에 있고요, 그 인생의 여정과 걸음 안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순종을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올라오는 선택 하나하나, 그 올라오는 결단 하나하나, 그것들을 주께서 전부 쓰셔서 내 삶 속에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나도 예측 못했던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들이 항상 우리의 삶의 지점지점에 세팅되어져 있고 마중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21절을 가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이제 에베소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머물러요. 어떤 사람들은 8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또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좀 더 있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서 한 3년을 있거든요. 이때 부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여정과 그분의 삶은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택을 했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단이 참 기도의 향기처럼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아니 아가야 지방을 다시는 거기 총독이 갈리오가 된 거, 그럼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섭리 안에서는 스치는 바람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세팅 속에 있는 것이고, 돌뿌리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보면 이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울 사도는 선택했어요. 여기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또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받아든 내 삶이라고 하는 이 결론 다 있으시잖아요. 이건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결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 속에 말씀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섬기, 이것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는 예측 못하지만 인생의 어느 때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행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갈리오도 세팅해 놓으실 수 있고요, 소스네드도 세팅해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판례도 세팅해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섬길 때
이것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주께서는 그것들을 쓰셔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재료로 삼으시고 연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큐티책에는 이것이 그래서 주제로 잡혀 있지 않나 싶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22절을 보면 어디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파송되고 출발했잖아요. 지금 2차 전도행이 끝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묵상 간증 한번 보실래요? 신혜님, 내 언어와 법대로 해. 예. 저는 남편을 교회에 데려와 양육훈련을 받게 한 뒤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자,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덜컥덜컥 결혼시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가 예수를 믿는지, 진짜 구속사에 이 말씀을 아는지, 여러분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놓으셨다가 딸 아들 십장가 보내실 때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닌다고가 아니라 진짜 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엎어지고 자빠져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양육시킨 다음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달픈 일 많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제 머리로 삼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나의 언어와 명칭과 법대로 지금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기 언어와 자기 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내가 육아와 집안일을 다 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냐며 남편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언어와 자기 법대로 했다는 거죠.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답답해하며 자주 술을 마시고 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욱해서 욕하며 상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화가 나 제 멱살을 잡았고 이 질서라도 남편의 목을 잡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후 저는 여자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무용담처럼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모임에 탐방으로 오신 교회 리더분은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시네요 라며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와 지체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그동안 남편을 무시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며 리더의 권면에 따라 즉시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 언어와 명칭과 법을 정해놓고 남편이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일찍 일어나 분을 쏟아내며 불공정과 억울함을 외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부부 갈등의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해석받아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남편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남편을 무시하는 저의 악과 먼저 작별하여 아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언어와 내 법을 버리는 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소소한 자그마한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받으셔서 인생의 때를 따라 쓰시고 세팅해 놓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 사모하며 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꽁으로 남편이 변했으면 하고, 꽁으로 아내가 변했으면 하고, 꽁으로 자녀들이 변했으면 하는 이런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심보와 삶을 갖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담을 주신다면 그 부담을 갖고 와서 적용함으로 씨앗을 심으셔서 인생의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을 참 선물처럼 만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인생의 코너를 돌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부담 주시는 것들마다 아버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해가는 아버지 이런 선택들과 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참 인생의 코너를 돌았을 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세팅들을, 계획들을 만나고 마주하는 은혜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요 전도 대상자 새벽마다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이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근세가 1절 이들을 붙잡아 교회 오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찾아가고 신방하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식사 하나도 선물 하나도 정말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찬양과 말씀과 아버지 교회 안의 모든 영적 환경과 분위기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일생에 한 번 오고 말 사람도 있을 터인데 정말 그들이 어찌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민족과 나라와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에 위해서 놓치지 마시고 항상 아버지 정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놓치지 않고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